나를 위한 10계명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 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똑같이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거겠죠. 너무 사람의 생명을 정말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시대에 갔다. 사람을 해치는 일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난다는 거겠죠. 미국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도 많이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이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런 이 죽음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굳이 총기 사고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몸소 이렇게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살인은 그 단어가 가진 의미처럼 사람의 생명을 해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는 군인들 입장, 혹은 사람을 해하는 이 범법자들, 크리미널들을 그들에게 법을 시행할 때와 같은 그런 상황에는 이렇게 피로의 악이 존재하는 거겠죠. 성경에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죠.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레퓨지,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제6계명은 불법적으로 아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치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로 아주 신성시 되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신성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을 만약에 누군가 함부로 자기의 이런 욕심이 이끌려서 함부로 해야 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겠죠. 창세기 9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대로 다 이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인간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인간의 생명을 끝내거나 인생의 그 종말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신성히 여기며 또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또 행동할 수 있다면 결국은 나의 행복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행복도 이 세상에서 지켜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순식간에 빼앗는 게 바로 살인인데, 사람의 행복을 순식간에 빼앗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이 살인은 도대체 누가 저지를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날 태어나면서부터 살인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날 때부터 살인자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듯이 결국 살인을 하는 사람은 무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무언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만들어지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살인을 하도록 만드는 걸까요? 자, 우리 성경의 말씀 찾아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he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저지르는 살인의 그 배후에는 예상했듯이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영생을 가지고 창조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또 욕심을 가지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만든 장본인인 것입니다. 죄가 인류 안에 들어온 이래로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이 악한 씨들을 많이 심어 놓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가장 악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살인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우리에게 살인까지 유발시키게 되는 그 마귀가 심어 놓은 그 씨가 뭘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예, 바로 분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anger.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 불명예를 뒤집어 썼던 그 가인의 예를 보면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 안에 가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분노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4장 5절 보시면 창세기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So Cain was very angry 몹시 분하여 자 이렇게 보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분노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 분노를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어요.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다스려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고 했죠. You must rule over it. 하나님께서 분노를 없애줘버린 게 아니라 네가 해라고 말씀. 그 말은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가인이 자신의 분노를 누를 수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쪽으로 택하죠. 그래서 결국 최초의 살인을 그림처럼 저지르고 말죠. 자,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분노심이나 이 증오와 같은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가인처럼 자신도 알지 못했던 이 폭력성, 바이올런스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자기가 아벨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나 피부치 사랑하는 동생인데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얘를 내가 죽인다는, 그 전까지 살인이라는 자체가 없었으니까 죽인다는 걸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끌어오는 분노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것을 계속 내버려 두니까 이 분노스러운 마음이 이게 피지컬리 움직이면서 폭력성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폭력성으로 인해 자칫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생명, 그것도 가족까지도,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이렇게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이 가인의 이 교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Anyone who hates a brother and sister is a murderer. 저도 우리 형제 미워한 적 있거든요. 저도 많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향해 끌어오르는 이 미움, 이 분노를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가라앉히지 못해 폭력을 사용해 사람을 해친다는 거죠. 해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처럼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해칠 수 있는데 뭘까요?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이 마음을 입으로 드러내는 이게 언어 폭력이죠. 성경은 특히 이와 같은 언어 폭력에 대하여 아주 심각하게 또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시오.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제가 밑줄근 나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empty-headed, 그 아주 머리가 골이 빈 사람, 이런 유대인들이 아주 악하게 쓰는 이 저주스러운 욕이라고 합니다.
그 형제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또 뭐 미련한 놈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단어를 사용해 언어 폭력을 하는 사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옥이다. 지옥불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초등학교 1학년 담임하는 여교사에게 한 부모가 아주 온갖 폭언과 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스러운 말들을 하고 선을 넘는 이 갑질을 하는 바람에 결국 그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고 일하는 그 교실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몸에서 정말 작은 지체에 속하는 이 혀, 이 우리의 혀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제어가 안 되면 우리가 가인도 보셨다시피 이 혀에서 날카로운 칼과 같은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무수히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아주 특별한 주의를 하라라고 경고를 하죠. 야고보서 3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이 작은 혀가 만들어내는 이 파격적인 일들 한번 보십시오. 혀를 잘못 사용하면 마치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수많은 이런 불이, 그죠? 이 악한 것, 죄들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우리 혀가 우리 온몸을 더럽힌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할 때 이 분노 중에 우리가 악한 말들을 쏟아낼 경우에 이것이 자기 몸, 자기 지체, 온몸을 더럽힌다는,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자기에게 해로운 거예요. 첫째는 자기 몸에 독이 생겨서 자신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도덕적인 이런 인품, 성품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파괴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퀴에 표현하잖아요. 성경에도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가듯이 계속 연결되는 우리의 삶,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이 한 사람의 삶을 한순간이 아니라 그 악한 혀로 평생토록 그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작은 혀가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걸까요? 이 야고보는 아주 샤킹한 그런 말을 하는데요. 보세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한 인생을 불로 태워버릴 수 있는 이 혀가 만들어내는 이 불이 지금 지옥을 태우고 있는 불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혀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혀를 통해서 제어되지 못한 분노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혀가 만들어내는 것이 지옥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악한 것인지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나깨나,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나깨나 말조심, 입조심, 그죠?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 그 파수꾼이 와치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우리가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6계명을 어기는 것에는 이런 피지컬리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언어 폭력으로 살인을 하거나 이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abortion, 낙태하는 것이나 suicide, 자살하는 것도 다 6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abortion에 대하여 두 가지 여론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입니까? 한글이라. 자, 여기는 뱃속에 있는 아이,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다. 이쪽은 아니, 여성의 자기 이 결정권이 더 중요하다. 그래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한쪽에는 내 몸은 내 것인데 낙태도 내 마음대로 못해? 이게 아기 태어나면 내가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지우겠다는데 왜 안 돼? 이런 거고요. 한쪽은 낙태 반대. 왜? 태아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두 티어리가 엄청나게 지금 컨플릭을 하고 있죠.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태아를 희생시키는 것하고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여 여성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하고 둘 중에 뭐가 더 맞을 거라 생각하세요? 생명과 이 권리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 걸까요? 어떤 경우, 어떤 사건에는, 어떤 케이스에는 권리가 생명보다 더 중요할 때,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돼, 이런 권리 있잖아요. 그럴 때는 권리가 더 중요한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성경적인 대답을 찾아보라 그러면 생명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창조되고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이게 저 말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말인데요.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엄마의 그 몸부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아기가 거기서 딱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생기는 것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를 하셨지만 바이올로지컬리 봐도 임신했을 때부터 이미 생명이 시작됐다는 뜻이잖아요. 그 생명과학에서 말해주듯이 태아는 임신하는 순간부터 인간이기 때문에 그 태아에게도 그러면 인권이 있는 거죠. 태아의 인권이 절대로 엄마에 의해서도 이게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볼션, 낙태를 결정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이 여성의 권리 이전에 어떻게 보면 아주 이기적인 결단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을 정말 중요시하는 나라에서는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또 딸이 생겼다. 그래서 이 어볼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경제적인 문제로 맞벌이를 하는데 도저히 기를 수 없는데 아기가 생겼다. 아기를 지우자.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가 생겼다. 이거는 시집 못 갈 일이니까 아기를 지우라. 또 자기가 기대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아기를 지우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이유들을 보면 이기적인 이유들이 더 많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지우겠다는 뜻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생명을 주시는 이도 또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이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거두어 버린다면 그것은 명백히 이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살 또한 마찬가지죠. 자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취하는 이 살인에 해당합니다. 자살을 택한 사람들의 사례도 아주 많죠. 이유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정신질환으로 자신이 어떻게 케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자살은 하나님의 이런 주권을 침해한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자살이 있을까요? 이런 자살이 있잖아요. 적의 손에 죽느니 내가 스스로 죽겠다. 의롭게 죽겠다 해서 자기를 하는 사람이죠.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이 사울이 자살하려고 사울이 그 자살한 건 아니지만 옆에 있는 이 군사를 동원해서 그 칼에 자기가 엎드려 죽잖아요. 그 다윗이 잘했다고 했습니까? 의로운 죽임이라고 칭찬했나?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다고 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의로운 자살이 있을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결국 뭡니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행위잖아요. 그것이 어떤 일인지 그걸 다 떠나서 자기가 판단한 대로 내가 여기서 저기에서 상대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면
불명에서는 죽음이니까 내 미래를 내 스스로 결정하는 그거잖아요. 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 행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미래를 결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옳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자살까지 결심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상황이 좋은데 자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생명을 건진 사람들 가운데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그런 케이스가 많죠. 솔로몬은 잘 하나님 믿다가 결국은 그 지혜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쾌락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다가 결국 사는 것을 미워할 정도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미워할 정도로 절망의 자리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그 이세벨 때문에 극한 디프레션에 빠지잖아요.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져 여기가 저수하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면서 스스로 자살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서 또한 스스로 죽기를 원했죠.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도 너무너무 힘든 그 고난 앞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바울을 위시한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자살을 시도했죠. 근데 성경은 이들 중에 아무도 자살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죠? 솔로몬은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교훈을 오히려 배웠습니다. 엘리야는 천사의 위로를 받고 어느 정도의 쉼을 가진 후에 새로운 사명을 또 받죠.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꾸지람을 얻습니다. 바울은 감당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지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리고 주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얻게 됩니다. 간수는요, 바울에 의하여 자살 시도를 막게 되죠. 피하게 됩니다. 그 이후 바울에 의하여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 인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제6계명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6번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6계명을 완성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절대로 사람을 지금까지도 해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해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대로 다방면으로 이 6계명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유일하게 율법을 성취하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자신은 나약하고 어리석고 분노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무서운 죄에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끌어오는 이 분노하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릴 때 이것을 평안히 지켜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마음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날 또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분노가 파도처럼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파도처럼 끌어오르는 나의 분노를 우리가 잘 가라앉히시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나의 것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까지도 정말 존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제6계명을 우리가 하루하루 잘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헌신의 찬송